우리 같이 정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신년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두 손을 모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혼돈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오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로 세계 무역순위 8위를 달성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과 교회 사랑의 모습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인 줄 우리가 이제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중한 환자가 입원할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나라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전 국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남의 기적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도처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도발이 전적으로 남한의 탓이라는 주장과 무조건적인 작전권 환수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교부 장관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상대인 북한을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욱더 우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끄는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성향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나리워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의 주민 및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까지 포함하여 논의되어서 북한에 계속되는 인권 유린이 중단되기를 소원하오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는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주체사상이 속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복된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된 2022년에는 북한이 개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북한 전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남북한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다시금 그 이상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에 우리 오성광림교회가 장자교회로 사용되어지도록 이 재단의 심령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길을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신년 전초, 신년주일 감사 예배에 참여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재단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요 한번 하죠.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 교회를 향한 지대하신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 그리고 끼치게 될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목표에 전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에 마음판에 담고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열방을 복음화라고 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사명의 메시지를 우리는 간과하면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인도, 태국, 중국, 북한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더 부흥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들어가며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치유고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회개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금에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룩한 신년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숲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4년을 훈련받고 또 평신도 집사로 있다가 목회로 또 소명에 의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38살에 이곳에서 21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4년 동안 서울 광림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는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되뇌었어요. 광림, 빛광자, 수풀림자, 모세의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헤브론에서 예배드리는 처소 상수리 수풀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의 시발점이 바로 저희 오송광림교회도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수풀에서 빛이 날 정도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각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며 세우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내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비록 코로나 팬데믹 시즌 바이러스가 기성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적으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천국의 대사다라는 생각으로서 사방팔방 그리고 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의 비범한 각오의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올 1년 잊지 마시고 52주 몸된 제단에서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며 여러분들이 예배의 횟수를 늘려가며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가장 좋은 영광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 축복받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중고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설리반 여사의 믿음의 교육을 통하여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그가 표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믿음보다 안 보고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러 오시는 부분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그가 마므레에 있을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 머무시면서 그와 함께 음식까지도 먹고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상수리 숲을 같은 새 성전에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유지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코로나 기간이어도 이때가 예배 드릴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받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위한 수고의 일손들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분가를 해야 돼. 제급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앞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양보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하고 싶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런 모습보다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말이 참아져야 되고 내 기분이 숙여져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높음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자는 다투기를 꺼려하면서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 당장 눈에 보이는 보기 좋은 옥토밭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에 의한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프론티어 마인드, 정말 개척 정신을 통하여서 믿음의 훈련의 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1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스트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제단을 열방의 베스트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는 제단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임을 올 1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조카 롯은요, 당시 비옥한 땅으로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 그렇게 발전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 요단 들녘을 선택했는데, 문제는 그 반대편 쪽, 즉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 가시덤불과 수풀만이 우겨진 황량한 당시 헤브론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순간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모습에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좋으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예배드림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훈련의 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세계 열방의 빛의 족속들이 되리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2절에 보면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나를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동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눈물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진심의 기도 가운데 언제 눈물이 터져서 턱 밑으로 흘러내렸던 적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감동적인 것을 보면 징징거리고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드라마나 영화보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무가치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눈물을 흘려 감동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눈물의 심령들이 될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면서 실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실망보다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기꺼이 살아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지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새 둥지를 트게 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 교회 주변이 제가 21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17가정밖에 없는 오송지역, 그리고 논으로 형성된 평야밖에 없었어요. 전도할 대상자가 농약 주고 김 메고 풀 뽑는 사람들밖에 없었던 황량한 이 지역.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이전에 이곳 오송은 집도 몇 채 없고 황량한 지역이었지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어, 이제는 비전을 주시고자 이 지역을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양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지역이 됩니다. 기도드렸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인 청주공항이 있어요. 동양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지역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송 1산단, 2산단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분양 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요 200대 1 넘은 적이 처음 이룬 대광 로제비앙이 지금 5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고 벅찬 감격 가운데에서 오늘 메시지의 타이틀인 핵심, 상수리 숲을 같은 이 새성전에서 꿈을 키워야 됩니다. 꿈의 시작은 어렵습니다. 수고와 열심이 수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열매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I thou,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2021년도 지난 한 해, 여러분, 잘잘못 주님 앞에 청산하고 정리하고
되게 하고 회복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해 2022년도 힘찬 발걸음을 향하여 믿음의 주 운전케는 주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제단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건물을 건축하고 입주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건축하여서 날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하나님이 이 제단 그리고 여러분들을 일일이 캐스팅하셔서 사용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재림주 예수님 만났을 때 왜 잘 선택했고 목회자를 도와 잘 협력했으며 너는 나의 기쁨이 되었어. 감사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제단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서 우성광림교회에서 잘 놀다 갑니다. 이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성광림재단에서 믿음으로 잘 노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노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여야 상수리 숲을 같은 새 성전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깊이 있고 캐스팅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의 요리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거나 보듬을 때 먼저 꿈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신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땅은 영원히 너희 자손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다스릴 내 자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는 비전의 꿈을 주시는데 이걸 마음에 아브라함은 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꿈을 갖고 시작하여 새 성전을 건축하며 이제 이 새 성전을 우리는 꿈의 궁전이라고 불렀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새 성전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축복과 꿈을 충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려움, 갖가지 문제에 봉착할 때 여러분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서 꿈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전하여진 것이 사용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소진이 되어졌을 때 다시 재충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이 셀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만 디립다 해보세요. 삐리릭 하고 중요할 때 통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충전 장소는 교회입니다. 주유소는 자동차 주유하는 곳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믿음을 충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꿈을 충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물된 동산의 모습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임을 느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명히 교회예요. 예배는 분명히 예배입니다. 근데 내가 그냥 왔다 거저 돌아간다면 교회예요? 예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명자의 파워, 에너지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충전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고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형의 교회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유형의 교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 더더욱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주의 길을 예배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리고 즐거움 역시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충전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새 성전. 이게 바로 상수리 숲을 같은 새 성전이 모습이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여러분 오송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하여서 이제는 열방을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제단으로 만들라는 주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충전합시다. 꿈, 비전을 충전합시다. 그리고 충전이 몇 퍼센트 되었나에 따라서 활용이 되어지는 것처럼 더 큰 믿음으로 성장 성숙되어지는 훈련의 장소인 상수리 숲을 같은 새 성전 교회 생활에 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전하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전 건축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세계 복음화라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기술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은 제 둘째 손자가 출산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첫째 손자가 2년 전에 출산을 했을 때 걸음마가 늦더라고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그런데 지금 잘 걷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사고를 아주 된탕 치는 거예요. 차라리 안 걸었을 때가 더 이뻤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와 상관 연관이 있는 그 분들의 모습에서 어린아이가 걸음마 할 때 모습 보면 비틀비틀 뭐 이상한 물 먹지 않았어도 그리고 모서리에 틱 부딪혀서 멍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들이 처음 시작의 걸음마는 상당히 서툴러서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길이 시간이 지나봐요. 반복 숙달에 의해서 그까짓 것 걸음마 문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힘들어도 믿음의 훈련은 쉽지 않아도 그 믿음을 향하여 하늘나라 천성을 향하여 열심 내는 그 걸음마를 쉬지 않고 훈련하게 된다면 결국에서는 재림주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결과를 아무런 문제 없이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미래의 축복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훈련하는 것이고 이 훈련의 장을 올 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1년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걸음을 내딛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그렇게 쉬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힘과 능력이 있으신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내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1년
축복의 한 해를 일궈 나가는 시발점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베드로는 낙심해져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낚시로 또 그물질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야. 여러분, 한 번 허탕치면은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겠지. 또 그물질.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세 번째 던졌어요. 네 번째 이게 밤새 그리고 새벽이 동이 트기 직전까지 그물질을 던졌다는 것은요, 이제는 허탕이다. 여러분, 이 그물질의 허탕이라는 것은 수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써도 내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난 상태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응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지치고 기진맥진할 때 예수님 한번 부르면 마음에 감동되어서 눈물이 쭉 빠지면서 내가 왜 진작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해 가면서 내 맘대로 고집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욕심 가운데 살았을까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4대 전통,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전통, 트레디션,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성,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의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체험하는 만큼 뒤로 돌아 가가 아니라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밤에 송구영신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교회 구호를 외쳤어요. 자, 가자, 교회 부흥. 뛰자, 교회 부흥. 하나님 뜻, 교회 부흥. 여러분, 교회 부흥이 다른 거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 주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단의 여러분들의 또 이 복된 예배 처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꿈과 믿음으로 충전된 아브라함은요, 결국 헤브론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새 삶의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둥지를 틀면서요, 아브라함이 맨 먼저 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느 것을 하려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열방이 예배드려요. 그래서 지금도 사방방 인도, 첸나이, 태국, 그리고 중국, 북한에서 지금 광림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팔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팔방에서 전 열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제단을 나이키나 코카콜라보다 세계적으로 더 이름나고 유명한 제단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 건축으로 우리는 해야 할 최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드리는 처소를 지경을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본 센터, 노아의 방주 같은 이 제단, 그리고 전 열방에 고송광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쉼 없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새 성전 벽에 내 눈물의 기도를 배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부 성물에 내 주님을 영광을 위한 찬송이 배어야 합니다. 문설주에 주의 말씀이 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초소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러분 개개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상수리 숲을 같은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계획을 하시는데 그 계획하심에 있어서는 그냥이 아니라 도우시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제단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전에 유럽의 전 지역에 기독교화가 되었을 때 유럽의 한 왕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왕권을 지휘하고 있을 때 교회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교회 건축에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 건축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왕을 영향력을 발휘하게 세워주었는데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여서 고맙다. 그런데 그 성전 그 어느 구탱이에도 내 이름 기록하지 말아라.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올인을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혹시 기록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전국을 향해서 찾은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오늘 내일 하는 할머니, 그 흰머리 된 할머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11년 전에 저희 교회 86세 되신 김정권, 지금 소천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데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면 전도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명 전도도 못하고 또 뭐 했냐고 하면 책망 들을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한 명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데 도대체 저는 걸음걸이도 느리고 이제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잘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했대요. 이게 신방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하루에 그 당시에 150원의 야쿠르트 한 병이었어요. 그거 한 병을 야쿠르트 아줌마가 갖다 주면 이제 문 열고서 오는데 그 다음부터 아 그래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정준이로 이사 왔대요. 수원에서.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를 전도해가지고 결국은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정성. 근데 이 왕이 그 할머니를 찾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울며 기도드렸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운반의 이 모습으로 일조하는 말에게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같이 그리고 부살렐과 구약의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우리는 협력하는데 열심내게 될 때 하나님께 상술의 마물에 숲을 같은 교회를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새 성전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상수리 숲을 같은 새 성전을 이루면서 성도님들에게는 큰 축복의 장이 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 갖가지 환경 여건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훈련에 올 1년 그리고 예배 초소로 삼으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 부흥을 위한 회개 기도를 조용하게 드립니다. 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주셨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온전함에 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년 주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수리 숲을 같은 새성전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달음과 용기를 주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눈물 나도록 감동이 이 예배 그리고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의 심령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전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신년주일 감사 예배 가운데 주님 품속에 안기면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가운데 상수리 숲을 같은 새성전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달음과 용기 그리고 지혜 그리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부족이나 아쉬움이 있다면 다시금의 기회를 삼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더욱더 일조하는 믿음의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승광림 교회에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며 열방을 품고 새성전을 기필코 상수리 숲을 같은 새성전으로 만드는데 전력의 힘을 요구하시는 주님 뜻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떠한 감정의 기복이나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신년 감사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이 시간 발하여 주셔서 보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와 일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영과 각종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물러가며 갖가지 문제는 해결되어 기쁨으로 간증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자비로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상수리 숲을 같은 새성전을 내 믿음으로 반드시 일궈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